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이 박상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울진 후포에 있는 길교회로 이제 청빙받아 가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오랫동안 많이 문제가 있어서 성도 간의 갈등, 교회 간의 갈등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교회가 승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남자들만 몇 명 남았고 모두가 다 여자들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갈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곳에서 우리 노회 세종시찰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교회가 남자들이 안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한 30대 후반에서 보니까 40대 아마 중반까지 정도 돼 보여요. 요즘 사람들 얼굴 보면 봐가지고 나이를 통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짐작하건데 그래요. 근데 좀 뭐랄까 머리도 완전히 스포츠로 깎고 생긴 모습이 그냥 보통 포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웬 깍두기들이요? 왜냐면 완전 조폭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렇다만 하는 말이,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2달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달 됐는데 한 사람은 술집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아가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장사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현재 지금 전도돼서 교회 나온 지 2달 됐는데 아주 열심히 낸다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해서 먹고 이제 그날 1박 2일로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 교회에서 백암 온천이 얼마 가까워서 백암 온천에 가서 하룻밤을 이제 목사님들 부부에서 28명이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자기 교회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잖아요.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왔는데 어떻게 대접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들이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노래방 갈 거 아닙니까? 노래방 가면은 좋은 아가씨들을 누워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왜냐면 이분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최고의 섬김이 목사님들이 노래방 가고 그렇게 하는 줄 이분은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는 전부 그 술집 세계,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자기 교회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노래방에 가면은 좋은 아가씨들 누워주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주님을 바로 만난다면, 저분들이 예수를 바로 만난다면 정말 충성된 일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바로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런데 안 가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잘 안 가는 분이세요.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호의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를 이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라본다고 어쩌면 보면은 무슨 의미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이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그동안은 야곱은 자기의 아내와 그다음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그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섬겨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11명의 아들을 낳고 나중에 이 베냐민은 제일 나중에 낳았으니까 11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애동딸 디나를 낳고 나서 보니까 내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가정은 숫자가 늘어가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종살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30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기서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씀 속에는요. 단지 하나의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된 그 약속에서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는 자식 둘밖에 없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또 이삭에게 와서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와서 지금 자녀가 11명, 그러니까 자녀가 현재까지 이 본문에까지는 12명의 자녀를 지금 낳으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이 나로 인해서 세워져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가 먼저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양 중에서 알룩달룩한 양이나 점 있는 양이나 여기에서 이 그런 양들이나 염소가 나오면은 내 것이 되겠고 나머지 검은 염소나 흰 양은 다 외삼촌 라반의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흰색이 보편적입니다. 염소는 검은색이 보편적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그 제안을 하니까 이게 저 이놈 봐라. 똑똑한 줄 아는데 진짜 이놈 멍청한 놈이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이 흔쾌히 뭐 합니까? 계약을 체결하죠. 좋다. 네가 내 이 양 중에서 앞으로 새끼가 나면 얼룩달룩한 양은 네 것이고 흰색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흘길을 갈라놓습니다. 사흘길을 놨다는 것은 어른들 하루거리가 30km를 잡습니다. 그러면 거의 90km에서 100km 되는 곳에다가 지금 멀리 떨어놓고 그곳에서 자기 자녀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양떼를 보면서 흰 양이 점박이가 될 수 없고 흰 양이 얼룩달룩한 양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야곱이 하는 모습이 뭡니까?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놓고서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일 수 있는 것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건 다 물들을 좋아하는 나무들이죠. 그리고 신풍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플라타너스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나무들 보면 속은 파라면서 겉이 얼룩덜룩하잖아요. 그것을 꺾어서, 가지를 꺾어서 얼룩덜룩하게 해서 양이 물을 먹고 교미하는 그 시간에 거기다 꼽아놨다고 해서 양이 얼떨한 약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꼽았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막연한 야곱의 어쩌면은 야곱의 간절한 소원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많은 양들이 얼룩덜룩한 양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이렇게라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것들이 무슨 약효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꼽았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절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절에 내 집을 어느 때는 내가 세우리까라고 하는 그 비전이 그에게 있었고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원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의 언약을 자기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이 반드시 자기 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했고, 그래서 그는 지금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나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상상 임신하는 분도 있잖아요. 너무 간절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오는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입덧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단 이야기 안 해도 종종 잘 아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성도가 그 큰 건물 앞에서 구두방을 했다고 하잖아요. 구두 수선집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그 박스 하나 놓고 그 안에서 구두를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쭉 성경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전부 믿음은 역사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이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그 앞에 있는 건물을, 빌딩을 바라보면서 돌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날달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누가 보면 정신 나간 거죠. 왜요? 아니 그 조그마한 이 박스 하나 놓고 그 안에서 구두 닦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대한 빌딩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거 아는 것처럼 요즘 지금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이 좀 많이 이름이 실추가 됐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이랜드 하면 엄청납니다. 정말 중국 전 지역에서 이랜드 그룹 계열이요 얼마나 그 사업이 확장되는지 우리나라 이랜드의 몇십 배가 뭡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처음에 신촌의 대학가에서 이대 그쪽 대학가 골목에서 옆에 건물 사이에 거기에 이 지붕을 치고 그 안에서 옷을 이 청계천에서 몇 장씩 갖다가 시작하면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거룩한 비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세계적인 이랜드 그룹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현재 여러분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보셨지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신풍나무나 그 버드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꼽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본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요. 여기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8절로 12절 우리 한 장 넘겨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8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를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반이 가서 보니까 야곱의 그 혹시 자기 거 훔쳐갔나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양 검정 염소나 흰 염소나 검은 흰 양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전부 얼룩배기만 양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면 야야야야 이거 라반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야 너하고 계약 맺은 거 이게 취소야. 안 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점 있는 것만 이제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음에는 보니까 전부 무슨 양만 태어나요? 점 있는 양만 태어납니다. 또 라반이 와서 보니까 아니 온 들에 무슨 양만 있어요? 점 있는 양만 잔뜩 있습니다. 야야야 그거 취소. 이제 얼룩달룩한 양만 네 거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얼룩달룩한 양만 네 거다 하는데 또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전부 다 얼룩달룩한 양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죠. 비열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그 땅에 소나무가 있었다면 소나무 꺾어서 눈들 그 양이 얼룩달룩한 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점 있는 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다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게 지금 누가 했다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얼룩한 양이다 라고 하면 얼룩달룩한 양으로 점 있는 양이다 하면 점 있는 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바꿔서 야곱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또 예수님은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바꿔주신 분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복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야곱이 지금 이제 그 갈라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아시는 대로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정말 어쩌면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에게 돼지 2,000마리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까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돼지 2,000마리까지 희생시키면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신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믿음 주셨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 교회가 건축될 때도 딱 말씀 2구절 가지고 건축됐다고 저는 확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40절에 말씀한 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믿음의 하나님 영광 보리라. 네가 믿음의 하나님 영광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사사기 7장 2절에 너희가 수가 많아 자고하여 내가 했다 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했다고 하는 기도원의 300명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요, 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여기에 13절을 보시면요, 3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게 출생기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다시 야곱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억울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억울함을 보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요, 여기에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았다 이 말은 라이트인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하나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의 법칙을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는데요,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선물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은요, 역사 이룸의 믿음이에요. 역사 이룸. 그러니까 야곱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일, 죄 지면서까지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 짓는 건 없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죄 지으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가 속였습니까? 외삼촌을 속이지 않았어요. 단지 얼룩달룩한 양이다 하면 거기다가 그것을 꺾어서 꼽아놨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다라고 말씀하는데 물맷돌을 가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물맷돌을 던졌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의 작은 물맷돌 속에다가 믿음을 더해서 믿음으로 던질 때에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이미 던져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물맷돌을 통해서 쓰러뜨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아신 대로 여러분, 골리앗이 발을 맞은들 안 쓰러졌겠으며 가슴 맞은 갑옷과 투구 입은 가슴 맞은들 안 쓰러졌겠습니까? 이미 그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꼭 이마에 맞아야만 쓰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가 다윗이 믿음을 던질 때에 그 이마에 맞았고 쓰러진 거죠. 어디에 맞아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은 그 믿음으로 쓰러질 걸 믿고 던졌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잘 아신 것처럼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제자들에게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갖다가 주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생각해보니까 이건요, 아무리 해도 이 숫자를 어떻게 다 빵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설상 돈이 있다고 해도 이 광야에서 어디서 빵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안드레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에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능히 5,000명이 먹고 남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야이로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 딸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역사를 이루는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저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주님은 찾고 있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에 믿음 있는 자는 만지는 자마다 다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아시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면 능히 옮겨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는 것처럼 실화인데요, 이 뭐랄까 군산에서 부안까지 가는 그 새만금 방조제를 만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통합집 교회인데, 그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젊어서는 그래도 산을, 언덕을 잘 넘어다니면서 교회를 새벽 기도도 다니시고 있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무릎이 아프고 해서 넘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러 가기가 참 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산은 언날망에 서가지고 교회를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능히 저 바다에 옮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 좀 옮겨주옵소서, 옮겨주옵소서 늘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거기에 포크레인 소리가
중장비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뭐 웅성거리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바다를 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산 주위에 있는 산들을 전부 다 깎아다가 그 세방금 방조제를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산을 깎아다가 막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믿음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에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도요 보면은 항상 세 가지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들것에 싣고 왔다가 막혀 있으니까 지붕 뚫고 내려갔을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 근데 제일 확실한 것은요, 내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요,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잖아요. 말도 막 아이 나는 안 믿어. 절대 그런 일이 어딨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자 한번 만져봐라 하니까 또 도마가 그 주책이 가서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또 손도 만져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꼭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게 지금은 내 삶이 지금은요 막막해도 내 삶이 지금은요 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은 한 줄기의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 삶에 다시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무만 꺾어놔도 그렇게 하나님이 양을 얼룩덜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30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변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그는 자기의 집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가을에 이제 9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또 믿음으로 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내 집을 온전히 세우십시다.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나무를 꺾어서 꼽아놔도 분명히 얼룩덜룩한 양으로 이미 하나님 바꿔놓습니다. 믿습니까? 꼭 이 신풍나무나 이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를 꺾어서 해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나무를 꺾어서 꼽아놔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꼽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검은 점박이 양이다 하면 전부 하나님 점박이 양으로만, 얼룩덜룩한 양이다 하면 얼룩덜룩한 양으로만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30장 여러분 43절 한번 읽습니다. 자, 30장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여기 매우 번창하여, 이 말은 파라츠 데오드 메오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메오드라가 매우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2번씩이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6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츠는요 증가다, 번성하다 뜻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축복해 주셔서 증가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6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바로 복이 늘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